할렐루야. 우리 복되고 거룩한 날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늘 하루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바라봤는지를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542장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함.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만난 환자가 나병 환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말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첫 번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환우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중풍병자, 백부장의 하인인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또 안수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하인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백부장이 대신 나와서 주님께서 낫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즉시 하인이 나은 그런 사건 아닙니까? 말씀으로만 낫게 하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은요, 당시의 하인 그리고 노예, 종 이런 개념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그 개념, 통념으로 되어 있냐면 로마의 저술가였던 바르오라는 사람의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농사 도구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도 하고 소리도 내는 농기구인 노예라고 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인데 언어를 사용하는 도구, 노예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도구, 그러나 소리는 내는 도구인 가축 같은 거예요. 첫 번째가 언어를 사용하고 소리도 내는 도구인 노예, 두 번째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나 소리를 내는 도구인 가축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는 농기구, 그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수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는 농기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고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노예는 농기구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하나의 그 주인의 목적과 주인의 부를 이루어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은 어떤 자입니까? 이 노예, 하인 그런 자들이 쳐다볼 수도 없는 자예요. 백부장은 점령국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 사람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의 표현대로, 그의 말한 대로, 그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의 권세는, 자신의 힘은 말 한마디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리 와라고 하면 오고, 저 멀리서도 너 이리 와라 손짓만 하면 온다라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농기구 같은 존재인 이 하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점령군에게 있어서 피지배민의 존재는 어찌 보면 멸시할 수 있고 그 노동력, 그 힘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백부장의 성품이 어떤 자인지, 백부장의 마음이 어떤 자인지, 그의 출신 배경이 어떤지 그게 다 나와 있지 않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런 것에 쓰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이 백부장에 대한 정보가 더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 청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 꼭 좀 들어주십시오, 저 사람이 간청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 사람은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학대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막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 주님 거기 지나오실 때 보셨죠? 회당이 있는데 회당 저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옆에서 오히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입장이 더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겠죠. 상당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 그가 나와서 요청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내 하인이 힘들어서, 주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워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이 말은 그 원래 원어의 뉘앙스가 어떠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라고? 내가 가서 고쳐주랴? 내가 그걸 고쳐줄 수 있는 내가 가서 고쳐줄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까? 고쳐주실 마음은 있으세요. 그런데 방법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줄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군대 지휘관이라서 압니다. 여기서 명령하면 저쪽에서 듣는다는 거. 명령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시나리오로 각색을 하다 보면, 대본을 쭉 보면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 앞에 괄호 열고 또 괄호가 있을 겁니다. 그 괄호 안에 뭐가 있어요? 매우 기뻐하시며 매우 흡족히 여기시며 라고 괄호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럼 이만한 믿음이란 뭡니까? 이 말 속에 담긴 뜻이 뭐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지금껏 만난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고백보다 크기가 다르고 질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지, 게다가 이 로마의 장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토라를 들어왔던 자도 아니었을 것이고, 회당에서 오랫동안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그 가슴 속에 새겨진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그는 주로 고백하고 있고, 왕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하인에게 왕이니까 선포만 하면 그는 나을 것이다 라는 권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이만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만한 믿음이란 그 안에 사랑이 담긴 믿음이에요. 즉 내가 교회 다니니까 주일에 나가서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사역해야지, 그러면서 이 교회 생활과 그 내 믿음 생활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모습 속에서 사랑이 펼쳐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안에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인이 아파요. 하인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기구예요. 노예예요. 그래서 쓸모없거나 필요가 없을 때는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취급받을 당시인데 노예는 언제든지 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면 폐기 처분 대상인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버리지 않는 거예요. 두면 둘수록 손해인 그것을 이 백부장이 버리지 않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를 고치고 싶다고 할지라도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가지 않고 신하 한 사람 보내가지고, 부관 하나 보내가지고 예수님 그 명함 하나 들고 예수님 잠깐 집에 좀 오시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예수님을 그가 찾습니다. 직접 주님이라 부르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종을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이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종이란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나아갔을 때 대화를 했잖아요.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종이라고 하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이잖아요. 보통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가 종이다, 노예다, 뭐 하인이다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이 백부장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스는 넓은 의미에서 그 안에 종이라는 단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그냥 소년이에요. 힘없는 소년. 또 몇 군데 찾아가 보면 아들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 병들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종은 파이스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노예로 보지 않고 그를 소년으로 보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에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리들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 뭉클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목사나 우리 성도가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마는, 또 담임 목사가 교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마는, 이 말씀하고 우리 교회를 비춰보니까 뭉클해진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우리 몇 주 전에 안토니오가 코로나에 확진받아서 격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검사 받아야 되겠다. 그 소통하고 있었으니까 부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경비들도 다 갔어요. 가서 다 다행히도 우리는 음성이 나와서 조심하던 그런 기간이 몇 주, 불과 한 2, 3주 정도였나요? 전이었나요? 근데 여러분, 안토니오가 이제 집에서 격리되면서 어머니 지금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이거 뭐 아내, 딸 둘이, 아들은 장가 갔지만 다 확진돼 버린 겁니다. 누구 하나 그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근데 어느 분이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주보를 여러분 보셨겠지만 안토니오 가정에게 목적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도 지금도 사실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좀 도와달라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있죠. 그 헌금이 액수가 얼마인지는 뭐 누가 얼마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 목록은 그런데 제가 다 봐요. 누가 어느 헌금을 했고 어느 제목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것들은 다 봅니다. 재정팀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하는 사람들 찾아서 지적하라고, 말씀으로 가지고 공격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드린 예물을, 이 손길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라는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기도하죠. 근데 그런 뜻밖의 사랑이 담긴 예물이
드려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물질이 주관자 아닙니까?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물질을 주려고 할 때 누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자에게 물질의 복 주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버는 것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데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물질은 그를 위해서 쓰는 건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잘 흘려보내는 자,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물질 주시지 않겠냐고요. 안토니오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내줬다라는 것은요, 그가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나갈걸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아파요. 그의 가정을 보니 힘들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직접 가서 전해주지 못하니까 우리 재정팀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달라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왜 헌금하고 왜 그를 돕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그 모습입니다. 단순히 직원으로 보면 사랑 없어도 돼요. 백부장이 하인을 농기계로 봤다면 바꾸면 됩니다. 이제 보내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얻은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보시고, 여러분의 직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때에 내가 뭘 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함께 있는 자가 아파하기에 그도 함께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주님, 우리 아들 같은 애들이 아인데 아파요. 기도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그 믿음에게 있었다라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직접 가서 고쳐주랴? 내가 가서 고쳐줄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합니까? 백부장이 사양합니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 이 누추한 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단 말입니까? 안 돼요. 전명군의 장교가, 지금 예수님은 이제 갓 30된 공생에 시작하시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 30된 청년 하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안 됩니다. 어떻게 옵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달라고. 겸손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가 생각하기에 병을 잘 고치는 신기한 능력이 가지고 있는 의사 정도 생각한다면 왕진을 요청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그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다면 무슨 요즘 말하면 조찬 기도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초청하셔서 말씀 전하게끔 하셨을 겁니다. 백부장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주님께서 오시다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무명 청년 예수가 로마의 힘 있는 그 권세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집에 초청받았습니다. 누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과 겸손의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만한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분석합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계산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가?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연구해요. 그리고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은 거짓이야, 이럴 수가 없어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분의 말씀 우리가 다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언어로, 우리 지혜로 그것이 다 분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아니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 이런 믿음을 접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거야. 그러자 하인이 즉시 나았습니다.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곳에 있고 그 하인은 없다 할지라도, 멀리 있다 할지라도 거리가 관계없이 그냥 선포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중보라고 하잖아요. 중보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은요,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중보의 힘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세미나 오래됐지만 기억나실 거라고 믿는데, 중보기도란 뭡니까? 아픔을 가진 자, 힘들어하는 자, 어려워하는 자, 기도 제목이 있는 자와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문제 해결이신 하나님, 그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끼어드는 거예요. 그게 중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 사람의 기도는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의 간구는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 중보기도. 그래서 표현했잖아요. 제가 이 중보기도란 거룩한 오지랖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오지랖 맞죠?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 이 땅에서, 과테말라에서,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은 자녀들, 부모님들, 그리고 나라들, 또 특히 인도나 미얀마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굳이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가면 좋겠지만 그래 가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왜 기도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세 살 모이면 뭘 합니까? 어떤 사람, 누군가를 험담합니다. 그 뒷담화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재미있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게 중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모으면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한 번씩 다 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여러분, 대면 예배가 위험하다라는 것은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좀 지양하는, 그래서 새벽기도도 요즘은 방송으로만 이렇게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당이 위험한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여서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지 혼자 와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는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찾지 않으면 이 어려움은 얼마나 갈지 몰라요.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실 때에, 그 기도하는 자를 찾으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 여러분, 주일낮뿐만 아니라 평일 낮에, 평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막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예배당이 위험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선교지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대면 예배하지 못함으로 해서 교회까지 찾아오지 않으시면 어쩌란 말이에요. 눈물 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탄이 이걸 즐깁니다. 우리 착각하게 합니다. 교회가 위험하다고,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힘들어하는 자, 어려워하는 자,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자,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다리에 힘 풀리려고 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영적인 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도무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험에 들려 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있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만한 믿음, 백부장이 가졌던 이만한 믿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겐 대단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능히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겸손하고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는 자, 그걸 믿는 자,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이 시대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또 어디 있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 여러분을 감동케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백부장은요, 그의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관념 속에 있었던 사람, 그 존재가 아니라 실제가 된 사람입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면, 믿음이 실제가 되면 그 신앙생활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정, 예수님의 칭찬, 그리고 그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만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참 힘이 되어주시고 참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반복되어서 주님 오실 날,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인정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좋아하시고 이토록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여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동받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면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참된 능력 되어 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사랑이 담긴 믿음, 겸손함이 담긴 믿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만 전해드립니다. 두 가지네요. 하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임마누엘 고아원 사역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긴 믿음 오늘 들었습니다. 혹시 마음을 담아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한 도움을 주실 분들은 우리 윤중민 집사님 혹시 또 박선다 집사님께 연락해 주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날 저녁 토요일 저녁이지요. 전교인 기도회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